게리 스몰리와 존 스탠리가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헬렌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렌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무자비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찍 이른 나이에 집을 떠나면서 그 아버지에게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참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의 성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그 성격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계가 깨지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헬렌은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이것이 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헬렌이 어렸을 때부터의 그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렸을 때 그 아버지와의 깨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바로 이 잘못된 성격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것, 잘못된 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렌이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성격, 날카롭고 차갑고 까탈스러운 그 아버지의 성격을 자기가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 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앞에 서는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주 옛날 생각을 할 때 거인과 같이 아주 커다란 아버지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너무 초라한 노인이 그 집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헬렌은 거실에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눈물 한 번 보인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야,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냐? 내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딸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헤어지려고 했을 때 헬렌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꼭 껴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이 헬렌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품어줄 줄 몰랐었는데 품어줄 줄 알게 됐고, 다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다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때 헬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공경한다 라는 것을 존중히 여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존 비비어라는 학자는 이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이 바로 이 보상을 존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서에 보시면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엘리와 달리 성경에 보면 아주 불량자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천방직축인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성막의 그 모든 중요한 제사들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이 백성들이 드렸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 먹기에 좋은 것을 취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바라보는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공경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경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공경의 열매, 또한 장수의 열매, 또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성을 우리 마음속에 베푸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거나 멸시하거나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고 그를 행복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하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 것 같이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쓴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로버트슨은 뉴욕의 콜롬비아 국제신학교의 총장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만 55세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한 말을 들어도 잘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가끔 그냥 어떤 에너지가 그에게 부어지면 막 달려가면서 자기의 세계에서 그렇게 지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그 아내가 걸립니다. 하루는 그 아내가 치매가 그렇게 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내가 화장실을 가기 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인 이 무리엘은 변기 앞에서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바닥에 오물을 치우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아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냥 아내가 돕겠다고 고집만 부리지 않았더라도 그 일이 그냥 쉽게 처리될 수 있었는데 그 아내가 돕겠다고 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그 일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종아리를 때리고 맙니다. 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의도에서 살짝 때린 것이지만 그 아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고 남편도 놀랐습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에서 아무리 화가 나서든지 어떤 경우에도 그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정말 아내는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에 내가 그 아내의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생각할 때 남편은 너무나도 아내에게 미안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이 아내는 말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시죠? 하면서 이 하나님께 용서를 대신 구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아내를 돌본 지 20년이 되는 해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조금만 더 아내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아내를 본향집으로 데려가시면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 돌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내는 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 아내가 나보다 앞서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 내가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후에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알츠하이머 병으로 사람을 알지 못하고 또한 때로는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그 아내가 때로는 뛰고 때로는 일을 저질러도 그를 돌보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했던 그는 진정으로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결혼식 때 서약한 그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 또한 존중하는 것,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때에서 진정한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부모님을 참으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중히 여기실 때 여러분들 존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 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다는 말에는 아래서 듣다, 아래서 낮은 자세로 받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부모님의 말에 이렇게 받들어 높이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말씀에도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인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종과 또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밤을 새도록 반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원수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불순종하라, 그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뒤에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그냥 우리 본질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본질이 아닌 우리의 육신은 늘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본질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를 순종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필요한 것을 봉양하는, 채워주는 그 일까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죽으실 때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천국에 가지만 내 어머니를 너가 너의 평생 어머니로 봉양하고 모시어라 라고 부탁하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한 자녀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양 선교교회를 섬겼던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할 때 가장 기억이 나는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부터 그 어머니가 이 강준민 목사님의 절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왜 절을 받지 아니하시는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절을 받겠냐, 그러면서 절 받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그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 나이인 그 아들을 목회자로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여러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들을 흔들고 또한 목사님을 괴롭힐 때 꿋꿋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구나,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자존감이 형성되고, 그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그 멸시와 어려움과 목회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머니부터 받는 그 존중이 여김, 그것이 마음의 신앙으로 자리 잡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사랑과 하나님 관계를 잇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과 같이 그 부모님을 낮은 자리에서 받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그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어머니를 보살핀 것 같이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봉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부모님의 그 필요를 채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장수의 복과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존감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 이웃을 존중히 여김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